정말 그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치, 떡만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떡은 있어야 살기도 하잖아. 안 그래요? 우리 같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단은 그 얘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딱 하시자마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졌다고. 왜 진 거예요, 사단이? 도대체 사단이 왜 졌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시면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사단이 왜 졌어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서? 그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 다 진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이 왜 졌어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이겼다고 우리는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왜 이긴 거고 사단이 왜 진 거예요? 그걸 알아야 저희들도 이길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저희들도 지지 않고 승리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5장 35절에 보면 2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그때에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묶여서 고난당하며 죽으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수많은 관리들과 로마의 군사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지 아세요? 23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내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에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질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질문이 뭐였었죠? 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한 유혹이었었어요. 마지막에 사단이 숨 넘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은 뭐였습니까? 네가 유다인의 왕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면 네가 너를 구원해라. 유혹의 본질은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받은 모든 능력과 은사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라. 네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 아니냐? 네가 먼저 거기서 뛰어내려야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너를 따를 거 아니냐?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유혹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 돼야 그래야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걸 알고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저를 복 주십시오. 이 기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구함과 우리 기도와 우리 예배와 모든 것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드림이 내 마음의 내면의 평화, 내 삶의 만족 이것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롭게 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과 드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이 돌을 만들어 들어서 떡이 되게 했을 때 예수님을 환호할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주 안에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환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학살의 어떤 원흉이었던 이 나치 그리대 대장이었던 그 아돌프 아히밀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 법정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보고 나중에 책으로 이 법정에서의 장면들을 이제 수료하고 있습니다.
아돌프 아히리만은 이 아렌트라는 사람이 기대하기는 이 아돌프 아히리만이 정말 흉측하고 수천 명, 아니 수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인 유태인의 원흉이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흉측하고 마귀 같기를 바랬지만 그가 법정에서 만났던 아돌프 아히리만은 너무나 자상해 보였고 너무나 온화한 한 가장의 아버지요 한 아내 남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놀랐다고 그렇게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검사 여러 가지 많은 그 고소 내용들이 이야기되어질 때 그에 대한 고소의 내용들 그 내용을 보면 이 아돌프 아히리만이 유대인을 어떤 증오하고 유대인에 대해서 혐오증을 가지고 유대인을 죽인 자가 아니라 아돌프 아히리만은 어느 면에서 보면 상관의 지시와 명령을 받고 기계적으로 유태인들, 수백만의 유태인들을 학살한 기계적인 살인의 주범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리만도 법정에서 자신을 뭐라고 변호했냐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오직 내 상관의 명령을 따라 내가 충성을 다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다면 나는 죄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법정에서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그가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검사가 이 아돌프 아히리만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면서 그의 죄를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당신의 죄는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행동하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행동만 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아돌프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너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는 십자가도 지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얻기를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무엇인가를 내 필요와 내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그토록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내가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저도 관계없이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내가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라는 그 모든 것들을 그저 단순히 내 유익함만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처음 유혹했던 것과 마지막 유혹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뭐를 의미할까요? 사단이 처음과 끝, 전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강렬한 유혹은 언제나 하나님의 옆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기 좋은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않겠느냐. 왜? 너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로 사단은 하나님을 주신 모든 것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유익과 내 편안함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하는 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내게 유익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이 땅 위에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증거하다가 그는 이 땅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뭘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깊은 곳을 아십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은요, 내 물질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건강을 포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부와 기가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내 모든 것을 다 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과 정말 칭찬을 듣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음은 뜨겁고 열정은 뜨거운데 재정이 항상 2,000불, 3,000불에 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은 재물로도 부유함을 주셔서 그런 교회를 섬기기도 하실 거예요. 그것으로 캄보디아의 우물도 타기도 하고 아프리카에 선교 기금을 보내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내 모든 걸 포기하고 가난하게 그리고 궁핍하게 그렇게 사는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천국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너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게 그거를 의미하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업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돌을 떡으로 만들면서 신기하지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날교회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자녀로서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때로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신 것이 사단에게 패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지지 않은 것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 아니겠나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야 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그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하든지 하나님 당신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